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나의 반석,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 목소리 높여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그 만백성 함께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지시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네, 박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우리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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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야기 두 손 들고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잊혀진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을 때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잊혀진 은혜를 하나님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 위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터인데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한 주 동안 끌어가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듣는 말씀, 머리에만 남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과 간족을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식혀지는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나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유혹받았던 심령과 주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어제, 오늘의,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위로를, 기쁨을, 안식을,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도,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며 고백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기를 기도해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너가 검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매일 더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구원의 약속들이 오늘의 내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 크신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익숙하다며, 때로는 낯설다며, 때로는 무겁다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너무도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리더들, 번님들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랑을, 때로는 견책을 느끼며 지난 9달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삶에, 또 듣는 우리의 귀와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발견되고 나누어지고 숨겨지고 자라가기를 기도해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한 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SMC의 찬양 후에 탁현선 목사님 나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우고
겹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나의 힘이 되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찬성, 요새,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첫째 주 대학부 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하고, 특별히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만큼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2주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말씀인데,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번님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만,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주인공인 삭개오, 그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 이름하고요. 그리고 그가 머물던, 살던, 일하던 도시가 여리고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던 일이 이 세리장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삭개오의 키가 상당히 작았다라는 이 4가지 정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리고라는 도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리고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별명이 뭔고 하니 이 종려의 성읍, 종려, 성경에 이제 종려나무라고 나옵니다. 이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종려나무 어떤 나무인가 하냐면 대추야자,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냥 야자나무 아니고 대추야자나무인데, 이 야고보의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종려나무 도시, 이 종려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대추야자, 여러분 그 쓰임이 참 다양합니다. 식용, 약용, 미용, 그 쓰임새도 다양한 것이 대추야자인데, 이 대추야자가 매우 풍성하게 자라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식물들이 자라기 매우 적절한 기후, 환경이 갖춰진 곳이어서 이 당시의 왕 이 헤롯의 별장이 있을 정도로 주변 환경, 기후가 좋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또 여리고는요, 이 동서로 오고 가는 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이 무역, 상업 도시로서의 역할도 했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도시 중에서도 꽤 큰 도시, 상당히 번영한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리고에 대한 이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삭개오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은 말 그대로 이 세리들의 장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아마도 여리고 전체, 이 성 전체 세금 징수 감독권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로마에 보내고 보낸 나머지 몫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세리들이 로마에 보냈던 세금의 양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로마 병사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이 자신들의 몫이 많아졌는데 이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들은 로마에 협조하는 로마의 부역자들이었고 그들이 쌓는 재산, 쌓는 부는 동족의 피와 같은 돈을 착복한 결과였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큰 도시, 이 상업 도시, 이 여리고에서 일반 세리도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삭개오가 로마에 많은 협력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동시에 동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이 모은 돈만큼, 자신이 쌓은 그 물질만큼 여리고에 살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 세리장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삭개오의 키가 상당히 작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 키가 얼만큼 작았는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이 본문에서 굳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상황에서 예수님 보려고 까치발을 들었는데 그래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삭개오의 이 상당히 작은 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이 삭개오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삭개오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정보인가 하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정체성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것,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름의 바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다른 예로 야곱의 이야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그동안 맺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존재 자체와 정체성과 굉장히 깊숙이 연결된 것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름의 뜻을, 삭개오 이름의 뜻을 알고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삭개오의 이름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자카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이 이 자카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순수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순수하다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불순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불순함이 없다. 그래서 순수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순수함, 순결함이라는 삭개오의 이름하고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장을 했던 것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이름과 그의 삶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 이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인데 실제 살아온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힘없는 유대인들, 동족들의 이 돈을 착취하고 착복해서 갈취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부모가 되시면, 그래서 부모가 되시고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는데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 아들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과는 달리 사실은 정반대로 같은 민족에게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는 일을 하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모은 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쌓여가는 미움과 상처, 또 거기에다가 작은 키로 인해서 갖게 된 이 컴플렉스, 이것들이요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그 이름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삭개오는 이 자카이오스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삭개오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틀어졌는지, 또 언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한 명의 평범한 세리에서 여리고라는 그 당시의 거대 도시의 세리장이 되기까지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달렸을 것이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쌓여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과 증오가 커져가면서 그 안에 내면의 상처가 쌓여 갈수록 그 인생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 그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을 사람은 아마도 삭개오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삭개오가 그 안에서 괴로워했을 그 내면의 아픔, 상처, 괴로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결정적 장소로 나아가게 한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가능하신 분 3절 4절,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참 삭개오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삭개오도 사람인지라 당시 예수님이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이 키가 작아서, 그리고 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작은 키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번님들, 특별히 형제들 혹시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성인 남자를 지탱할 만한 그 큰 나무, 그런 큰 나무에 기어서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쉽게 나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 씨 같은 사람만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거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웬만한 근력과 완력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남들보다 먼저 뛰어 올라가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삭개오가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그동안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조금 그려졌습니다.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또 세리장이 되었지만, 많은 돈을 쌓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많은 미움과 증오를 받게 되고, 이 사람들한테 받는 미움이 커져갈수록 점점 더 악착 같아지는 삭개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서 달리려 하면 달리려 할수록, 또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또 돈으로 물질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덮으려고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주신 이 자카이오스라는 이름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이 삭개오의 인생이 여러분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달리 점점 멀어지는 일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정반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달리는 기관차처럼
멈출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처음부터 동족의, 이 민족의 돈을 착복하고 착취하려고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작정하고 달려들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 이 삭개오라는,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처럼 살고 싶은데,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정반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리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자꾸 돈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삭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20대가 떠올랐습니다. 20대 초중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번님들 상당수가 20대 초중반이실 텐데, 개인적으로 제 20대 초중반 참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요 20대 초중반의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단히도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서 20대 초중반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제 모습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실망감만 크고 자책감만 크고 정죄감만 들고 이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이 신앙도, 인성도, 실력도 이 모든 면에서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또 간혹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연장자인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마음이 또 괴로워졌습니다. 그때 당시 20대 초중반의 저는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어야만, 평범하지 않고 조금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항상 제 안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조바심이었습니다.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조금 탁월하고 훌륭한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왠지 나만 늦춰지는 것 같고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왠지 모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유도 없이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될 것 같고, 목사 고시도 한 번에 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 안정된 사역, 훌륭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빨리 해야 된다. 이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조급함이 있었고 이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이 자신의 연약함을 돈으로 포장하고 자기 작은 키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이 컴플렉스를 덮기 위해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제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부 번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렴. 이제 그만 내려오렴. 내 앞에서는 남들보다 앞서서 달리지 않아도 괜찮고, 너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려는 노력은 그만하렴. 괜찮으니까 그만 내려오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제 이야기를 드리는 중에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요, 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더 경건한 나, 더 거룩한 나, 더 탁월한 나, 더 실력을 갖춘 나, 이런 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되기 위해서 20대 때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보이고, 또 다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마치 삭개오가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었던 것처럼 속으로는 점점 제 자신이 싫고 점점 괴로움만 더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 언제쯤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게 이런 음성,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너의 연약함, 네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하는 너의 그 부족함,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너의 그 모습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모습이란다. 네가 그토록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너의 그 모습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너의 모습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20대 중반에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계속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으로 조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싫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지금 내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건요,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싫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발버둥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세리에서 세리장 되는 겁니다. 그게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싫어하는 겁니까? 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모자라요,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주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뭐에 속고 있냐면, 지금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이 거짓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어야만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저하고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거짓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한테 진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진리처럼 여겨져서 우리 안에 인이 박힐 정도가 되어버려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얘야, 이 이야기는요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네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만큼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그 나무에서 내려오렴. 속히 내려오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모습이어도 괜찮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고 작은 키워도 괜찮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려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여도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참된 변화와 성장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느끼고 맛보고 경험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하고 싶은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바뀌고 싶은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바뀌고 싶었다면, 성장하고 싶었다면,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변화가 삭개오 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대화 나눈 다음에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가 하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돌려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대부분 다 뺏어서 이룬 재산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덮고 상처를 덮고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괴로움을 덮으려고 했던, 포장하려고 했던 이 돈, 물질, 그가 이룬 이 부, 재산을 전부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카이오스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그의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진짜 그 이름대로 된 겁니다. 자카이오스라고, 삭개오라고, 자카이오스야 내려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만나서 진짜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는 괴물 같은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얻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교회에서 누리는 행복이 비슷하다면, 아니 그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왜 교회에 오는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올 때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무게를 더하는, 압박감을 더하는 하나의 굴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몸에 배어 있고, 또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에 배어 있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나무에 올라가게 만드는, 습관적으로 남들보다 앞장서서 뛰게 만드는 그 긴장감, 그 경쟁의식, 이 방어기제들,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방어기제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장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로움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 여러분 누리길 축복하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나 회사가 유명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조금 늦은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실수가 많고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똑같이 실수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래서 너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너와 더 함께하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자카이오스, 진짜 삭개오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진짜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애초에 계획해 놓으신 건강한 성장과 변화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저희를 향해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 공격적인 방어 기제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경쟁 의식 속에서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저희를 향해서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닫혀있는 저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곳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자유함을 예배 시간에 몸된 교회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대학부의 모든 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20대 초중반 아마 대부분의 우리 번님들이 지금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 노력은 주님 앞에서만큼은 멈추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잠잠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 원하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난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내려오렴, 삭개오야 내려오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번님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로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바,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자유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무언가 더 잘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세상의 음성을 차단하고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고 실수하고 연약한데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번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경쟁의식과 하나님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남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지금과 다른 내가 되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그 무언의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하나님 그 어려운 하나님 굴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단다. 삭개오야 내려오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이름을 안다고, 삭개오라는 이름, 자카요스라는 이름 내가 너에게 지어준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번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하나님 이 시간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송과 하나님 경배가 끊임
끊임없이 가득 차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지만, 지금보다 더 탁월한 내가 돼야지만, 남들보다 더 훌륭한 내가 돼야지만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는데,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 거짓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런 순간 여러분한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 거짓말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그 거짓말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제 삶에도 주님으로 인한 이런 아름다운 변화, 지금의 내가 싫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변화를 꿈꾸는 하나님,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 주님, 우리 번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 참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자카이오스라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 그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번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만, 지금보다 더 훌륭한 내가 되어야지만,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거짓말에 넘어져서 하나님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일 때, 영락교회 대학부라는 이 공동체에 나올 때 행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한테 맛보여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누구나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곳을 찾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이들마다 종교적 의무와 하나님 신앙적 부담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자유함을 맛보고 평안함을 맛보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예배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차정하여 주시고 주시기로 예비해 두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맛보는 하나님 우리 대학부의 모든 번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삭개오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이름도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쟁하고 방어하는 하나님 치열한 삶을 살다가 주님, 저희 이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대학부 공동체 안에 번님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싫어서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님 위해서 변화를 애쓰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는 대학부의 모든 번님들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학부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교와 자책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 바뀌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연약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영락교회 선교대회가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주승증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영락교회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번 선교 부흥회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부흥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0월 8일 금요일 선교대회 특별 기도회와 함께 선교사 바울의 삶을 담은 창작 뮤지컬 바울이 영상으로 선교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10월 10일은 선교주일로 선교주일 예배와 함께 찬양 예배에는 한동대학교 김한진 목사님을 모시고 학원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베다니 광장에서는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영락교회 선교 사진전이 열리고 10월 13일 수요일 농어촌 선교 전략 세미나, 14일 목요일 해외 선교 전략 세미나, 15일 금요일 군 선교 전략 세미나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영락교회 선교 사역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교 부흥회는 10월 13일 수요일부터 3일간 저녁 7시 본당에서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승중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영락교회 선교대회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부 번님 여러분, 리 학생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10월 첫째 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대학부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3일 대학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드리모이 좌석의 10%인 72명이 참석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현장 참석하며 다음 주 10월 10일에는 모세 엘리야 마을이 참석 가능합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대학부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대학부 양육 과정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기초반 과정은 신앙 양육 2단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번님은 10월 10일까지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화면에 QR코드로 신청해 주세요. 모든 번님께서 신청 가능하며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첫 모임이 시작됩니다. 문의는 교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107대 학생의 총회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대학부를 만들어갈 귀한 동역자를 선출하는 총회가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원하시는 번님은 10월 3일 주일까지 이영근 회장 또는 윤예지 부회장에게 신청해 주세요. 번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2학기 장학금 안내입니다. 2차 지도위원 면담이 10월 3일과 10일에 진행됩니다. 마을별 면담 날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마을 리더십과 교역자분들께 해주세요. 2021년 하반기 복음통일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복음통일학교가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번님들은 베다니 광장의 부스나 QR코드를 이용해 10월 15일까지 접수해주세요. 등록비는 1만 원이며 문의는 북한선교부로 부탁드립니다. 2021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 부흥회가 10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말씀은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선교대회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말씀대로 365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부터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번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일교차가 큰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는 잠시 후 GBS에서 만나요. 안녕.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대학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번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축복 우리 같이 해야 할 번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먼저는 등반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대학부 공동체에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시는 43기 이승금 번님, 그리고 47기 황주훈 번님. 네, 지금 이곳에 계시진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베트남에서 온 코아 번님, 혹시 어디 계시는지? 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지금 화면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으실 등반자 두 번님과 그리고 새로 오신 코아 번님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몸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반하는 2명의 지체와 등록하는 1명의 지체,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섭리와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은혜의 역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대학부의 번님들과 이들의 인생 여정 위에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